혹시 당신의 가슴 속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아니 어쩌면 당신 자신조차 제대로 들여다본 적 없는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겉으로는 늘 평온하고 이해심 많고 웬만한 일에는 화 한 번 내지 않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정작 홀로 남겨진 밤이면 그 돌덩이가 심장을 짓누르는 무게감에 숨 막혀 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름 붙여지지 않은 분노 소리 내어 울지 못한 슬픔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한 억울함이 뒤엉켜 굳어버린 당신 영혼의 화석입니다. 우리는 평생 분노를 나쁜 것, 미성숙한 것 관계를 파괴하는 위험한 감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분노의 표현은 금기시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것을 꿀꺽 삼키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혀끝까지 차오른 날카로운 말들을 목구멍 뒤로 넘기고 대신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부당한 대우에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내가 참으면 조용해진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억압된 분노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실에 갇혀 원한이라는 이름의 독버섯을 키우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감과 무기력감이라는 축축한 이끼를 피워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만성적인 두통이나 소화불량 심장이 답답해지는 화병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으로 모습을 바꾸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알립니다. 이 지독한 내면의 감옥에서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홀로 싸워오셨습니까? 이 분노라는 불청객을 내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지쳐오셨습니까? 하지만 만약 그 분노가 당신을 파괴하러 온 적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온 가장 충직한 아군이라면 어떨까요? 그 무거운 돌덩이가 사실은 당신을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이끌기 위한 연금술의 재료, 즉 현자의 돌이라면 말입니다. 한평생 인간 마음의 연금술을 연구했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외면하는 그림자 속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가장 위대한 황금이 숨겨져 있다고. 그리고 분노는 바로 그 숨겨진 황금의 위치를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분노와 싸우는 대신 그 분노의 손을 잡고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분노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내 안의 그림자와 화해하며 세상을 향해 던지던 비난의 화살을 거두어들이는 12가지의 혁명적인 지혜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여정은 분노를 없애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노라는 강력한 원석을 창조적인 에너지라는 보석으로 그리고 마침내 사랑이라는 눈부신 빛으로 변화시키는 영혼의 연금술입니다. 더 이상 분노의 노예로 살지 않고 내 감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자유로운 삶. 그 위대한 변화의 첫걸음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지혜는 분노의 진짜 얼굴 바라보기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파괴적인 폭발, 즉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동일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노의 극히 일부일 뿐 본질이 아닙니다. 분노의 본질적인 에너지는 아니요, 노우 라고 말하는 힘입니다. 그것은 나의 경계선이 침범당했을 때, 나의 소중한 가치가 위협받았을 때, 나의 영혼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외치는 신성한 자기 보호의 에너지입니다. 마치 나라를 지키는 군인처럼 분노는 내 영혼의 국경을 지키는 가장 충직한 수호자인 셈입니다. 아이가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려 할 때 우리는 부드럽게 타이르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안 돼 라고 외치며 아이를 보호합니다. 분노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인격을 모독할 때, 부당한 요구를 할 때 나의 시간을 함부로 빼앗아갈 때, 내 안의 수호자는 위험을 감지하고 경보를 울립니다. 위험에 너의 영토가 침범당하고 있어. 너 자신을 지켜. 이것이 바로 분노가 주는 첫 번째 선물, 알아차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경보음을 무시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수호자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국경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약탈당하고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분노가 느껴질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대신 잠시 멈추어 그 수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아, 나의 수호자가 지금 경보를 울리고 있구나. 무엇 때문에 화가 났니? 나의 어떤 경계선이 무너졌니? 나의 어떤 소중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니? 이렇게 분노를 적으로 여기는 대신 나를 돕기 위해 온 아군으로 그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분노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더 이상 두려운 괴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지도를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현명한 안내자가 됩니다. 두 번째 지혜는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 페르소나, 의대가 깨닫기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억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를 내면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해심 많고 상냥하며 모든 것을 수용하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가면, 즉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갑니다. 이 가면은 사회생활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가면을 너무 오랫동안 쓰고 있어서 마치 내 진짜 얼굴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내 감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서운해도 괜찮은 척, 억울해도 웃는 척, 힘들어도 강한 척. 이 가면 뒤에서 표현되지 못한 분노는 차곡차곡 쌓여 독이 되었습니다. 바로 원망이라는 이름의 만성적인 독입니다. 원망은 수동적인 형태의 분노입니다.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현할 용기는 없기에 뒤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스스로를 피해자의 자리에 놓으며 관계를 미묘하게 갉아먹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눈빛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느껴지고 친절한 말을 건네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수동 공격적인 행동은 관계를 더욱 병들게 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더욱 고립시킬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대가를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나는 내 영혼의 진실을 얼마나 많이 배신해왔는가? 관계의 평화를 위해 나는 내 내면의 평화를 얼마나 많이 희생해왔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이 결코 공짜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나의 생명 에너지와 영혼의 건강을 비용으로 지불해왔던 것입니다. 이 뼈아픈 깨달음이 우리에게 가면을 벗을 용기를 줍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나의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존중의 시작이라고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내 안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 그림자와 화해하기입니다. 융 심리학의 핵심인 그림자 작업은 분노 치유의 가장 본질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억압하고 외면한 모든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그림자라는 이름으로 무의식의 지하실에 갇히게 됩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뒤에서 조종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스스로를 매우 평화롭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안의 파괴적인 분노, 추악한 질투, 이기적인 욕망을 나의 일부로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는 반드시 표현될 출구를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투사 프로젝션입니다. 우리는 내 안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비춰보고 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마치 내 안에는 그런 어둠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입니다. 유독 거슬리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의 어떤 점이 당신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나요? 어쩌면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당신이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림자와의 화해는 이 투사의 게임을 멈추고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둡고 축축한 내면의 지하실로 촛불을 들고 내려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곳에 웅크리고 있는 화가 난 내면의 아이 상처받은 짐승 분노에 일그러진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를 보고 놀라거나 비난하며 도망치는 대신 가만히 그의 곁에 앉아 말을 거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화가 났구나. 무엇이 너를 이렇게 아프게 했니? 너의 이야기를 들려주렴. 이렇게 판단 없이 연민의 마음으로 그림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림자는 빛 속으로 드러나면서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억압되었던 분노의 파괴적인 에너지는 창조적인 생명 에너지로 변형될 준비를 합니다. 이것은 내 안에 가장 미워했던 부분과 다시 하나가 되는 신성한 통합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내가 되어갑니다. 네 번째 지혜는 투영의 마법 깨뜨리기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인에게 느끼는 분노의 대부분은 사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그림자를 그들에게 투사한 결과물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필터를 통해 왜곡해서 보고 있는 셈입니다. 투영의 마법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주문은 바로 이것은 정말 저 사람의 문제인가 아니면 나의 문제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을 때 잠시 멈추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왜 나는 이 말에 이렇게까지 반응할까? 이 말이 나의 어떤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을까? 과거에 이와 비슷한 경험으로 상처받은 적이 있었나? 이 질문은 밖으로 향하던 분노의 화살을 거두어 그 근원을 찾아 내면으로 깊이 파고들게 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나의 의견을 무시했을 때 느끼는 격렬한 분노는 단순히 상사의 무례함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나의 생각과 감정을 늘 무시했던 권위적인 아버지에게 느꼈던 그 무력감과 분노가 재현된 것일 수 있습니다. 상사는 단지 나의 오래된 상처라는 스위치를 눌렀을 뿐, 진짜 폭발의 원인은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투영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피해자로 머물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을 보는 나의 관점이 변하고 놀랍게도 세상이 나를 대하는 방식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의 자극에 이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나에게 상처를 줄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감정의 연금술사 되기입니다. 연금술은 쓸모없는 납을 가지고 귀한 금을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기술이었습니다. 윤근, 이 연금술의 과정을 인간의 심리적 변형과 성장을 설명하는 완벽한 은유로 보았습니다. 분노는 바로 그 연금술의 가장 중요한 재료, 즉 납과 같습니다. 그것은 무겁고 어둡고 다루기 힘든 원초적인 에너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납을 버리거나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연금술사는 바로 이 납 속에 황금이 될 가능성이 숨겨져 있음을 압니다. 분노를
연금술의 용광로에 넣고 알아차림과 이해라는 불로 가열할 때 그것은 놀라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형은 분노가 건강한 자기 주장이라는 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속으로 끙끙 앓거나 수동적으로 원망하는 대신 나는 당신의 그런 말투가 불편합니다. 나는 더 이상 그런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라고 나 아이메시지를 주어로 하여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명확하고 단호하게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공격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관계의 기초가 되는 솔직한 소통입니다. 더 나아가 이 에너지는 창조성이라는 황금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억압되었던 분노의 강력한 에너지를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추진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사회 시스템에 분노를 느낀다면 그것을 바꾸기 위한 사회운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한 분노를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예술 활동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당신 안의 답답함과 무기력함을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거나 도전하는 열정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더 이상 우리를 소진시키는 감정의 찌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연금술입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내면의 지혜자, 셀프 깨우기입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 즉 에고는 분노를 두려워하고 통제하려 하지만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는 분노를 포함한 모든 감정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더 큰 존재, 즉 자기 셀프 혹은 내면의 지혜자가 존재합니다. 이 지혜자는 우리의 삶 전체를 조망하며 지금의 고통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의 일부임을 알고 있습니다. 고요히 명상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이 내면의 지혜자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분노의 폭풍이 몰아칠 때 그 폭풍에 휩쓸리는 대신 폭풍의 눈 속에 있는 고요한 중심, 즉 내면의 지혜자의 자리로 들어가 보세요. 그 자리에서 당신은 분노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마치 자애로운 부모가 상처받은 아이를 바라보듯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 나의 이 부분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 연민의 시선 속에서 분노의 불길은 서서히 잦아들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슬픔과 두려움, 사랑받고 싶었던 순수한 욕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면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해결책을 직접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안의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고 흩어진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줍니다. 이 지혜자와의 연결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외부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굳건한 중심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분노의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는 돛담배가 아니라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자신의 항로를 잃지 않는 거대한 함선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현재 순간의 힘 활용하기입니다. 분노는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와 원망,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상처를 되새김질하며 분노를 키우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위협을 상상하며 화를 냅니다. 분노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처럼 과거와 미래를 떠돌아다니는 의식을 지금 이 순간, 여기 그리고 지금 here and now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당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가만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손끝의 감각, 심장의 두근거림. 이렇게 의식을 몸의 감각과 호흡으로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분노라는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잠시 멈출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고요한 공간 속에서 우리는 분노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되찾게 됩니다. 또한 현재 순간에 머무는 연습은 분노의 감정 자체를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느껴주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가슴의 답답함, 얼굴에 화끈거림, 주먹을 꽉 쥐게 되는 긴장감. 이 신체적 감각들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대신 그저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해 주는 것입니다. 아, 분노는 내 몸에서 이런 느낌으로 나타나는구나. 감정을 생각으로 분석하는 대신 몸의 감각으로 온전히 경험해 줄 때 감정의 에너지는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순간이 가진 치유의 힘입니다. 8번째 지혜는 영혼의 자연 치유력 회복하기입니다. 우리 몸이 상처를 입으면 스스로 딱지를 만들고 새 살을 돋게 하는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의 영혼, 즉 푸시케 사이케 또한 스스로를 치유하고 균형을 회복하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분노를 포함한 모든 심리적 증상들은 사실 이 자연 치유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혼은 분노라는 증상을 통해 우리 내면의 무언가가 균형을 잃었으며 치유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자연 치유 과정을 억지로 방해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 과정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란 바로 수용과 신뢰입니다. 내 안의 분노를, 내 안의 그림자를, 나의 모든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이 모든 혼란스러운 과정이 결국 나를 더 온전한 존재로 이끌 것이라는 영혼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꿈은 이 자연치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윤근 꿈을 무의식이 의식의 불균형을 보상하고 치유하기 위해 보내는 메시지라고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의식적으로 분노를 너무 많이 억압하고 있다면 꿈속에서 당신은 폭력적인 인물로 나타나거나 무언가를 파괴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꿈을 통해 억압된 분노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꿈에 귀를 기울이고 그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성찰해 보세요. 꿈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가장 개인적이고 정확한 처방전입니다. 9번째 지혜는 용서의 진정한 의미 깨닫기입니다. 분노에서 벗어나는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용서라는 과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용서를 상대방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해주고 모든 것을 잊어주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섣부른 용서는 오히려 더 큰 내면의 분열을 낳습니다. 아직 내 안의 분노와 상처가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머리로만 용서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는 것은 내 안에 상처받은 아이를 또 한 번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나의 소중한 현재의 에너지를 과거의 상처와 그 상처를 준 사람에게 묶어두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행위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내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당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지 않겠다. 나는 나의 삶을 되찾겠다. 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종종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왜 그 관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지, 나의 어떤 상처와 결핍이 그 상황을 끌어당겼는지, 내 안의 그림자를 깊이 들여다보고 나 자신과 화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방 또한 그의 상처와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는 불완전한 한 명의 인간이었음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의 용서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억지 용서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진정한 평화의 상태입니다. 10번째 지혜는 건강한 방식으로 분노 표현하기입니다. 분노를 억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파괴적인 방식으로 폭발시키는 것 또한 자신과 타인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치유의 목표는 분노를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건설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나 전달법 I 메시지에 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 모양이야? You 메시지라고 비난하는 대신 나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동을 했을 때 나의 감정을 느껴. 왜냐하면 나의 욕구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이야. I 메시지의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왜 이렇게 약속 시간에 늦어 날 무시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이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나타났을 때 나는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화가 나. 왜냐하면 나에게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나의 감정과 욕구를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대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나의 이런 건강한 표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내가 나의 감정을 존중하고 솔직하고 건강하게 표현했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이것은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내가 더 이상 감정의 희생자가 아님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11번째 지혜는 몸을 통해 분노 해소하기입니다. 억압된 감정, 특히 분노는 우리 몸의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어깨, 목턱, 골반과 같은 부위에 만성적인 긴장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분노를 이해하려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몸에 갇혀있는 분노의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방출시켜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격렬한 운동입니다. 달리기, 수영춤, 복싱과 같이 심장을 뛰게 하고 땀을 흘리게 하는 운동은 몸속의 분노 에너지를 태워버리는 훌륭한 연금술의 과정입니다. 베개나 쿠션을 때리거나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적인 방법으로는 깊은 호흡이나 요가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긴장된 부위를 의식적으로 이완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면 마음의 긴장도 함께 풀려나갑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감정을 담고 있는 정직한 그릇입니다.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몸을 움직여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할 때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깊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째 지혜는 분노를 넘어 사랑으로 승화시키기입니다. 이것은 분노 치유 여정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가장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내 안에 가장 어두운 그림자와 화해하고 나의 모든 상처와 불완전함을 끌어안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깊은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나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비난과 판단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그들 역시 나처럼 상처받고 두려워하며 사랑받고 싶어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공격적인 행동 뒤에 숨겨진 아픔과 두려움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연민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는
억지 노력이 아닙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연스럽고 진실한 사랑의 확장입니다. 분노는 그 역할을 다하고 이제는 더 넓은 이해와 포용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것을 참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건강한 경계선을 지키고 부당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뿌리가 더 이상 미움과 복수심이 아니라 나와 타인 그리고 이 세상 전체에 대한 더 큰 사랑에 기반하게 됩니다. 분노라는 격렬한 폭풍우가 지나간 뒤 우리의 영혼의 대지는 더욱 단단해지고 그 위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꽃들이 비로소 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당신의 가슴속 돌덩이는 당신을 짓누르기 위한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고 더 넓고 더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한 영혼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그 돌덩이를 깨고 나와 당신 본연의 빛나는 모습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그 용기 있는 연금술의 여정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